여러분, 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은 253번째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네, 개역개정 먼저 들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아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네, 세 번역은 욥의 아주 정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세 번역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그대로 욥의 고백, 직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반면에 개역개정이나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은 오늘만큼은 우리가 좀 비유 내지는 이 텍스트, 글자, 문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영어로 넘어왔습니다. NIV 보죠.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현재형이네요. 무엇을? The way, 길을, 방법을, 인생을, 또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삶의 많은 인생관, 세계관, 이런 많은 나의 주체, 내가 지향하는 것, 나의 목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that I take, 내가 선택한, 내가 고른, 내가 취한 나의 삶, 나의 인생, 내가 가는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 입니다. 그러면서 when he has tested me. 네, 여기는 완료형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test, 시험 이미 하셨다라는 겁니다. When he has tested me. 이미 나를 시험하셨기 때문에 이미 시험하신 바로 그때에 I will come forth as gold. 나는 come forth, 어떻게 된다입니다. become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나온다. 네,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CCM에 나오리라 라고 지금 번역이 개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오게 된다.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순금의 모습으로, 정금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아래에 CJB 볼게요. Yet, 여기서 yet은 앞에 나온 but과 같은 의미죠. 그러나 he knows the way I take, 여기 같으니까 통과. When he has tested me, 같으니까 통과. I will come out like gold. Come out. coming out 많이 들어보셨죠? 공개한다. 만민에게 밝힌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come out은 나의 본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바뀐다. 변화한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많겠네요. 그래서 나는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는 조금 더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승화하게 된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I will 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I will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즉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will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I will 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나 노래하고 있는 내용 역시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I will 이라고 노래하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I will 이라고 할 때 그 I는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다고 여기고 계시는 욥. 그래서 욥으로가 아닌 욥을 사랑하고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욥은 정금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AMP로 가보겠습니다.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이건 똑같으니까 넘어갑니다만 역시 AMP는 좀 부가 설명을 해놓았죠. And he pays attention to it.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하고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것에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마음을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pay attention이 집중하다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선택한, 내가 살아갈 나의 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서 무관심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예의주시하시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When he has tried me. 여기도 완료형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tried. 여기서 tried me는 시험하다도 맞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자, 테스트는 우리가 정말 그럴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테스트는 시험이잖아 라고 하시면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또는 실족한 넘어지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실은 모든 일, 모든 계획, 모든 생각, 모든 손과 발의 나아감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돌이 지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테리야, 테리야,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질문하시죠. 이 질문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같아요. 그러면 그 엄마는 테리야 부르면서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 때는 엄마, 아빠를 비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테리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엄마의 사랑을 알고 얼마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그 자식이 알고 엄마예요 라고 선택하기를
발에서 묻는 질문 테스트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좋은지 내가 좋은지 묻는 거는 엄마가 그 의도로 묻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 자라서 그 아이는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선택해야 되는 질문인 줄 알고 고민하거나 나중에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정도의 자기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속에는 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의도를 아는 아이는 아빠를 한번 쳐다보고 아빠한테 윙크 한번 하고 엄마한테 엄마요 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묻는, 질문하는, 테스트하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테스트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잘 안다는 건 나를 아는 것도 포함이지만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나 절대 뒤에서 놓지 않을 거야. 너 뒤에 막 꼭 붙어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페달을 돌려. 라고 하면서 아빠는 손을 놓을 때도 있고, 따라가지 않고 아예 서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혼자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 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빠의 판단이 틀려서일까요? 대부분 혹시나 아빠가 있나 없나 뒤를 돌아보고 없다는 걸 발견한 다음에 두려움이 몰려온 아이가 페달을 디디는 거를 그 전과 같이 아빠 없이도 갈 수 있을 때처럼 페달을 디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테스트입니다. 근데 자, AMP에 나오는 tried라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도해 본 후에, 이것은 테스트일 수도 있고 물음일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여기서 나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가 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모로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은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차점차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게? 이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쌓이고 쌓일 때 그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 부모를 신뢰하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면서 그 부모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He has tested me 또는 He has tried me 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AMP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집니다. I will come forth as gold. 이거는 아까 NIV와 같으니까 넘어가되 단 as gold 사이에 refined라는 단어가 있죠. 설명이 있죠. 이게 fine은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건데 refine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고 닦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골드 뒤에 pure and luminous라는 단어가 나오죠. pure는 순수한 거죠. 완전히 순수한. 여기서 순수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처럼 100% 순금? 100%가 있나요? 사실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물질이 안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순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줄은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만 가지고 넘어갈까 봐 and luminou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순수하게 된 나머지 빛이 나는 겁니다. 금을 왜 좋아합니까?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이죠. 물론 금보다 다이아가 더 비쌉니다만 다이아와 금은 형질이 다르죠. 그 빛이 다르죠. 네. 그리고 성경에는 다이아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금이 나오죠. 그래서 루미너스라는 것은 빛이 나는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luminous란 뜻 속에는 색깔이 너무나 선명한 거, 분명히 뭔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아주 선명하고 밝고 분명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pure gold, pure and luminous gold.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He has tried me와 그 결과로 I will come forth as pure and luminous gold라고 된다면 이걸 다시 우리가 재해석해보면 다시 한번 묵상을 다시 해보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묻고 그걸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됨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됨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 존재가 이 세상 그 어디에 갖다 놔도 심지어 어둠 속에 갖다 놔도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갖다 놔도 하나님을 꼭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빛까지 나는 그러한 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결국 되어버린다, 승화된다 이런 표현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NET 보겠습니다. But he knows the pathway that I take. way 대신에 pathway입니다. way와 pathway는 뭐가 다르죠? way는 이미 길이 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상식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너무나 논리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왔던 way입니다. pathway는 뭡니까? 뚫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길입니다. 나무로 빽빽한 곳에서 나무 사이를 상처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내 갈 목적, 내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뚫고 찾아가야 하는 길이 바로 pathway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는 길은 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갈수록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뚫고 갈 겁니다. 그 pathway를 우리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이고 그 길은 내가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뚫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그 pathway를 온유하고 담대하게 갑니다. 바로 그 pathway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할 수 있도록 숙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고 질문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도록 훈련의 많은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펼쳐 놓으시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결과 I would come forth like gold. 결국은 순전하고 빛나는 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금과 같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 안에서 서로 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품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즉 쉬지 않고 하나님과 또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교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영원까지 누리는 바로 그것.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I will come forth as 또는 like pure and luminous gold가 아닐까요?
욥기는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잠깐 이것과 연관되는 오늘 묵상 내용과 연관되는 오늘 핵심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것과 연관되는 다른 구절을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왜 두 아들일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에 잘 어울리도록 섬기는 아들과 틈만 나면 바깥에 나가서 딴짓거리 하는 아들, 두 아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여러분 우리 다 알죠. 근데 오늘은 하나만 더 좀 묵상해 봅시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바쳐서 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항상 부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도 다 영어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영어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이태리 글씨체라고 밑에 줄을 쫙 꺼는 보에 보면 재물을 다 모아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둘째 아들 자기 자신이 추척해 놓은 재물입니다. 여기선 재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근데 12절에는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뒤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 그랬고 여기서 분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중에 받을 상속을 나한테 좀 주세요라는 얘기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 살림, 그것도 상속 아니냐? 유산 아니냐? 맞아요. 유산 맞아요. 아까 분깃도 유산. 아버지가 그 살림을,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준 그 살림도 유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분명히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이성적으로 따져봅시다. 제가 전에 그랬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성경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보면 성경처럼 논리적인 게 없고요. 성경처럼 이성적인 게 없고 성경처럼 과학적인 게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설명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죠. 자, 하나님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줄 분깃은 도대체 뭘까요? 이 세상 천지 만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지 만물 여러분 거라고 여기시면 그게 여러분한테 기쁨이 되나요? 그리고 그 천지 만물 속에는 더러운 것, 무서운 것, 흉악한 것, 온갖 것 다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나눠서 나한테 주면 여러분한테 즐거움이 되나요? 여러분 그거 받으시겠어요? 받으면 또 그거 갖고 뭘 하실 건데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재산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한테 유산을 주세요. 상속분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 살림, 그 아들이 가지고 가는 상속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생활, 살림을 해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준 겁니다. 바로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아들의 입장에서 분기신 아버지의 살림은 재산인 것 같지만, 유산인 것 같지만, 상속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 사랑에 나타난 겉모양인 유산, 상속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3절, 결국은 그 아버지가 준 사랑, 상속이라는, 유산이라는, 재물이라는 모양을 겉 표면만 보이고 있는 그것과 자기가 모은 거를 다 합해가지고 재물, 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 속에 사랑이라는 엄청난 게 있는 건지는 모른 채. 그리고 그것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낭비하기도 했겠지만 이 둘째 아들은 뭘 낭비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고귀하고 그 거룩한 사랑을 다 써버린 겁니다. 무엇에 섰겠습니까? 육체적 사랑, 내 입에 좋은 음식에 대한 사랑, 술에 대한 사랑, 또는 자기를 높여주는 많은 사람들의 그 돈 앞에 굴복하는 그것에 대한 만족과 욕망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써버린 겁니다. 이어집니다. 14절. 그것이 다 쓰고 나니까 크게 흉년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세상에 그제까지 자기 근처에 자기 옆에 꼼짝없이 붙어있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자기를 사랑하는 줄만 알았던 그 여자, 친구들, 물론 자기를 주인님 부르던 많은 사람들은 시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아니 그때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면 또 아버지한테 다시 가서 유산 받아오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내 옆에 붙어 있으면서 나에게 온갖 감언이설을 해대지만 오히려 내게 있었던 돈만 탐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크게 흉년이 든 상태이죠. 그래서 결국은 궁핍해집니다. 무엇에 대한 궁핍일까요? 육에 대한 궁핍도 당연하겠지만 영에 대한 궁핍. 내가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사랑. 마치 아버지가 가진 건 돈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돈 속에 감춰졌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알게 되고 그것을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궁핍한 자가 된 겁니다.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결국은 붙어 삽니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을의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갑의 자리에서 을의 자리에.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견은 고사하고 결국은 들로 보내어져서 돼지나 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돼지는 누구의 돼지인가요? 사단의 돼지입니다. 사단의 배를 채워줄 돼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이후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한 다음에 내 옆에 아무도 없게 될 때에 내가 결국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사단의 배를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내 하루를 온종일 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육신이라도 배가 불러야 될 텐데 웬걸
육신의 배는 더 고파지고 더 고파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돼지를 줄 쥐엄 열매마저도 없습니다. 인간이 먹을 게 아니라 사단의 배를 채워주는 가축 짐승이 먹는 사료마저도 내가 먹을 만한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제 내가 먹을 게 없고 세상의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많은 욕망과 욕심과 많은 것들로도 내게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으로 내 영이 도저히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아버지의 품꾼입니다. 아버지의 종, 아버지의 하인도 아닙니다. 품꾼입니다.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사람들조차도 아버지 주권 안에 있으면 양식이 풍족하고 그러한 품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할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penitent 회개입니다. 이거 회개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안에 나에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단계. 한국말로 회개, 영어로 penitent입니다.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것.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완전히 자복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있죠. 나의 존재를 내가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너희가 죽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이제 내 자신이 나를 죽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품꿀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결국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도 회개입니다. 이거는 repent입니다. 나의 손과 발, 나의 육이 이제 영으로 나의 내면이 결단한 회개가 나의 육의 순종으로 그래서 나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repent. 예수님이 얘기한 회개하라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엄청 먼 데서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걸 아버지가 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둘째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그럴까요? 돼지 키우고 돼지 먹을 사료조차 없어서 몰골과 그의 건강과 그의 행색은 아이고 거지 중에 거지 중에 산거지인데 머리라도 깎았을까요? 수염은요. 몸의 냄새는 절대 아마 이 아버지의 형은 자기 동생을 못 알아봤을 겁니다. 아버지의 종들도 못 알아봤을 겁니다. 아버지의 종 중에는 이 둘째 아들이 어릴 때부터 둘째 아들을 씻기고 먹이고 젖먹이고 키웠던 보모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못 알아봤는데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째 아들이 나가자마자 그때서부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욥기에서 그가 내 갈 길을 아신다라는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녹여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결국은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 그럴 때 살림, 즉 자기의 사랑 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시험입니다. 아버지의 테스트. 아버지께서 나를 try 하신 겁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쓰게 될 텐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여기서 한번 여러분 하나 우리가 또다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둘째 아들에 처한 상황이면 아버지 생각하겠어요? 누구를 속여서 돈을 좀 빌려보지? 누구를 꼬셔서 좀 먹을 걸 사달라 그러지? 아, 저 집에 뭐가 있던데 가서 언제 가서 저걸 좀 몰래 가지고 올까? 내가 못된 둘째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라면 사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생각하기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 찾아가서 좀 돈을 좀 달라고 그래 보지. 좀 뭘 얻어먹어 보지. 오늘 누구한테 가서 내가 전에 누구한테 돈을 엄청 썼는데 걔한테 가서 밥을 하나 사달라면 안 사줄까?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둘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시도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재물을 줬고 여지없이 둘째 아들은 다 써먹어 버렸고, 근데 여지없이 아버지가 알던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걸 깨닫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둘째 아들은 돌아옵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에 돌아오고 있는 이 길은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 종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완전히 엎드려서 자복할 참이지만 그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둘째 아들은 이제 돌아와서 정금같이 퓨어하고 빛나는 내 당당하고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행색이 그렇게 거지 같아도 둘째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 둘째 아들에게는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눈에는 그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을 시험한 바로 그 당사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세상 속에는 둘째 아들이 가서 돈을 다 탕진한 그 먼 나라도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보낸 거고, 그런데도 매일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먼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보이자마자 둘째 아들 속에 빛나는 자기가 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거지 발세기 같은 몸에서 정말 저 예전에 종로에서 노숙자 곁을 한번 지나가 봤는데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0m 떨어진 곳에서도 너무나 심한 냄새가 나더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 품에 안고 입을 맞춥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제 아들은 아버지 앞에 이르러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자신의 옛 자아를 다 내놓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존재라 함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여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신분을 회복시키시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부도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력을 줍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이제 이 집 안,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는 땅 어디든 가게 하실 것이고 신 역시
그의 지위,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죠. 신을 신비라. 결국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결국 이게 뭘까요? 아까 욕께서 나왔던 정금과 같이 빛이 나도록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드시죠.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결국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면 이건 결국은 이 당시에 예법에 따라 뭔가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거죠. 화목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우리 대신 제물로 돌아가시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습니다. 아버지가 결국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먹고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철없는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 주셨고 시험했고 둘째 아들이 결국은 그 돈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고 다 날려먹었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낭비해버리고 헛된 데 써버리고 그러나 결국은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야 비로소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repent 해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두 허락하시고 기다리시고 놓아두신 이유는 늘 그 모든 영역이 아버지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돌아왔을 때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둘째 아들과 아버지는 한 상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큰아들과 종들과 함께 아버지 주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앉아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때가 되도록 하나님은 시험하신 겁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죽었다가 한 사람 예수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종들이겠죠. 물론 큰아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결국은 큰아들도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린 자기의 동생을 찾았는 걸 결국은 깨닫고 이 상에 들어와 함께 즐거워하겠죠. 그럴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내 사랑하는 큰아들의 친구도 다 불러오거라. 저 사방팔방으로 가서 길거리에 가서 모든 사람 다 불러와라. 내 잔치에 참여해서 다 먹고 즐기게 해라.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둘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둘째 아들이 내 앞에 나와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고 가겠습니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기서 적은 일이란 건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순종하는 것,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제 뭘 맡길까요? 하나님의 살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맡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결국 뭘까요? 우리는 정금으로 승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지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욥기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 작은 것,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험을 감내해 나갈 거고 이겨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정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정금,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 빛나는 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누릴 것이냐, 저 먼 타국에 가서 돼지를 키울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이번 주도 조금 길었네요. 자, 기도할게요.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진 시험, 많은 질문들,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속에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뵐게요.